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 기독교의 모든 것을 오픈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른 기독교를 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기독교란 오늘날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다 기독교라고 할 수 없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바르게 이어온 기독교를 참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주변에는 사실 가짜 기독교, 유사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 기독교의 모습을 바른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듯 어떤 것이 변질되기 마련인데 기독교도 상당히 변질된 부분이 많이 있고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이상한 기독교인들도 많고요. 이상한 교회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단 혹은 이단성이 있는 교회, 불건전한 교회로 규정된 그런 교회와 교인들 중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만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지어 정통 교단에 속해 있고 흔히 우리가 그냥 기독교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기독교를 보고 저게 기독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분들도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전한 교회에 속해 있지 않고 혹은 교회에 정상적으로 속해 있지 않은데 그냥 좀 유명하다는 이유로 그런 인터뷰에 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오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튜브 채널에도 보면 잘못된 기독교, 이상한 기독교를 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좀 우려하는 마음에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려야겠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2021년 2월 9일 화요일인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잘못된 기독교, 이상한 기독교를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가 기독교회 중에서도 이상한 기독교회의 민낯을 드러내고 그들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코로나 초기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었죠.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 하늘에서 천국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오네. 마스크를 써? 근데 마스크 써야 돼? 마스크 벗어야지. 이상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기독교인이죠. 그 모습을 보고 기독교는 다 저렇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상주 BTJ 열방센터라고 우리가 흔히 인터콥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는데요. 집단 감염이 나타났다고 해서 다 이상한 기독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 감염을 통해서 인터콥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인터콥의 대표인 최바울 씨가 한 어떤 강연에 보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음모론을 주장하죠. 인터콥 최바울 대표가 지난해 7월 한 집회에서 코로나19 음모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이 주장은 사실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인데요. 물론 그 음모론에 빠진다고 해서 또 다 나쁜 기독교, 가짜 기독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분이 한 또 다른 강연에 보면 이분이 정말 기독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고 좀 잘못된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가진 위험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애플에 대해선 성경 속 선악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애플은 쟤들은 처음에서 만들 때부터 알고 있었어. 여호와시니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다 씹고 시작한 애들이라. 참 어이가 없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연결할 수 없는, 서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연결지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유사 기독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대전 IM 선교회라는 곳에서 어떤 영어 교육을 하는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역시 집단 감염이 나타났다고 해서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이분들이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집단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마침 2021년 2월 8일 월요일, 어젠데요. 광주에 사는 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화를 좀 나누다가 자기가 IM 선교에서 하는 어떤 모임에 한번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왜 가봤냐고 하니까 하도 유행을 해서 좀 어떤 데인가 알아보고
보기 위해서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요. 이 IM 선교회가 광주에 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제 친구가 이단과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은 친구인데 아마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가봤나 봅니다. 가보니까 굉장히 이상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 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의 행태를 보면 이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그릇된 면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코로나를 지켜주신다 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너무나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유사 기독교 혹은 왜곡된 기독교, 기독교 신앙의 잘못된 면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유사한 기독교, 가짜 기독교 혹은 왜곡된 기독교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다 들면서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하기도 어려우니까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특징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기복주의 혹은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기독교 혹은 교인들, 이것이 잘못된 기독교인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좋은 일만 생긴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보통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도 많이 있는데요. 한때 유행했던 책이죠. 긍정의 힘, 잘 되는 나라는 책을 쓰신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고 외국에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말하는 복이란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누리게 되고 권력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인데요. 이것은 성경적인 기독교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한편으로 기독교 신자가 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고 천국에 가는 복이지 물질, 명예, 권력 이런 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기독교 신자가 된 이후에 그런 복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갖고 난 이후부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되면 다 복받는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기복주의가 성경적이라면 적어도 모든 목사님들은 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가난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장로님들 중에도 부자이신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를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욥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이죠. 욥은 자기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야 했고 재산도 다 잃어야 했고 또 온몸에 종기가 나서 막 긁어야 했던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만약 기복주의가 성경적이라면 욥기라는 성경책 자체가 없어야 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도 보면 온갖 어려움을 당했죠.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보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보면 기복주의,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사형통을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믿는 기독교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긍정의 힘이나 잘 되는 나 이런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죠. 지금 중고 서점에 가보시면 이 책들은 중고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는 것이죠. 그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우리 주변에 그런 잘못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복신앙을 말하는 변질된 기독교를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기독교는 신비주의 혹은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인데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죠. 성경에도 보면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대표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기도 하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는데요. 이 외에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지금도 물론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특이한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추구하는 분들을 신비주의 혹은 은사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신비주의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병에 걸려도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분들은 병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들을 그냥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해야 되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죠.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신비주의, 은사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기도하면 다 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19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런 신비주의자들의 민낯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 중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신비주의적인 기독교를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분들은 되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코로나 기도하면 안 걸린다. 기도하면 다 낫는다. 굳이 병원에 안 가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신비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19 초기에 어떤 분은 소금물을 뿌리면 코로나19에 안 걸린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신성한 공기가 예배 시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굳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인터컵이나 대전 IM 선교회 이런 단체들도 약간은 이런 성향을 좀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비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데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경향을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도 기도하면 다 해석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 안 해도 된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설교 준비 다 되게 해주신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신비주의적인 주장을 하시는 목사님들의 서재에 가보면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기도해서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것이죠. 설교 들어보면 설교 내용도 정말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런 기독교가 원래 기독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 신비주의자들 중에는 소위 직통 계시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 내가 지난주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개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계시의 종결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직접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손재익 너 이번 주에 어디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자기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왜 자기한테만 말씀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한테는 말씀 안 하십니까? 모두가 알아야 될 내용이라면 그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기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다원주의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고 알라를 믿어도 구원받고 어느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종교다원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가탄신일이 되면 제가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라서 씁니다만 석가탄신일이 되면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사찰에 가서 부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되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기독교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 다른 종교 믿거나 아니면 그냥 뭐 보편적인 종교를 믿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과 다원주의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종교다원주의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세 가지 주장을 하는 분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기독교를 다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쭉 중요하게 여겨졌던 기독교, 참 기독교의 모습을 가진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 교회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은 누구든지 쓸 수 있는 말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들을 기독교라고 부르고 교회라고도 부르고 목사라고도 부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참 기독교와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역시 이런 가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 가짜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분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기가 참 쉽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도 다 그런데요. 기복주의가 대표적이죠. 다 복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주장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 다 낫는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저건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다 나으면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기독교 신자는 의사가 되지도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분별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조금 극단적인 경향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앞서 인터콥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 2003년쯤부터 이 인터콥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인터콥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좀 극단적이었어요. 항상 조금 지나친 주장을 하고 억지 주장을 하고 성경 해석도 조금 이상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가짜 기독교, 유사 기독교 혹은 왜곡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주장을 잘 들어보시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면 충분히 분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짜 기독교가 많고 이런 가짜 기독교 때문에 진짜 기독교가 오해를 받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우리 주변에 가짜도 많지만 진짜도 많다라는 사실, 오히려 진짜가 더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짜가 아닌 진짜 기독교를 알리는 일에 이 채널이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이 채널을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일과 참된 기독교를 알리는 일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